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배반이나 또는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배반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할 때 그 충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 나에게 뒤에서 험담의 말을, 비방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잘 아는 그 누군가가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비방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커다란 아픔과 충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비방의 말을 들은 인물이죠.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비방을 당한 가운데 가족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 모세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이제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리고 4대 만에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찬 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한 해를 이제 첫 시작의 달로 되어서 1월 15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이제 3개월이 걸쳐서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출애굽 19장을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만들 것을 요청하시고 또한 제사장의 옷과 레위인들의 직무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군사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약 1년 동안 펼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수기 10장 이제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다시 부푼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떠나자마자 11장에서 민수기 11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한 말로 사람들이 험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영의 끝을 불살라버리는 다베라 사건이 발생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무덤으로 삼아버리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11장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심판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과연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랑하는 가족인 미리암과 그다음에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은 이 구스 지역을 이제 구산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산의 장막이 바로 구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을 의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산의 장막, 이 구스라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미디안을 언급합니다. 즉 모세가 미디안의 여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한편으로는 그 십보라와 결혼한 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비방은 정당해 보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름의 위치가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바로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앞서서 나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놓인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앞에, 또한 연장자가 앞에 있는 경우, 또 여인이라면 당연히 뒤에 나와야지 맞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이 비방의 주체가 바로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도 이것이 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고 아론은 거기에 동조하여서 옆에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에는 뉘앙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 참 잘했어. 이것은 정말 잘할 때 쓰는 말이라면 참 잘한다. 네, 이런 말은 정말 잘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죠. 그 뉘앙스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그 다음에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 수 있듯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들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말하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 자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비방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미리암. 그만큼 미리암의 역할도 굉장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초대 대제사장이었죠. 모든 제사를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아론. 어찌 보면은 이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역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누가 세워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이 말은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느냐? 바로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절이 이제 독특한데요. 갑자기 그런 비방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절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지금 이 말을 모세를 평가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모세죠. 그렇다면 모세 스스로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자신 스스로 지금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과연 모세의 교만일까요? 이 온유함이라는 제목처럼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3절 이후에 나오는 12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4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회막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회막이라는 곳은 그 진영에서 떨어진 구별된 곳,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대면한 곳, 이제 모세가 따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소를 회막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회막과 성막이 혼용돼서 사용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미 성막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성막으로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부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이제 그 말에 순종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 성막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11장에서도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를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모세에게는 더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바로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내 앞에서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를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바로 내 집, 바로 이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모세. 그런데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제 3장에서 이제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부르시는데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처럼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종으로서 성실하게 이끌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모세는 그 뒤에 자신의 소명을 이제 번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 모세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시고 나서 이제 8절에 이제 차별된 그 모습들을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고 계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선지자나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면 모세는 이제 표현으로서는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의 특별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일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질문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욥의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잘 안 알고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그 욥의 고백은
이제 그저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욥의 고백은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그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보다 바로 이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 앞에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어떠한 죄의 결과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9절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바로 미리암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결과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지금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볼게요.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은 그 나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걸린 것을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죠? 아론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그 나병에 걸린 나병 진단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에 진단했을 때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이제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병에 걸렸는지를 이제 7일에 걸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7일 동안이나 두고 확인을 하냐면은 나병에 걸린다면 진영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진영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에서 쫓김받는 엄청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그런 진단하는 부분들은 제사장이 그리고 세밀하게 7일 동안이나 확인에 걸쳐서 이제 확정을 짓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론이 미리암에게 걸린 나병을 보자마자 나병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7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 없을 만큼 미리암이 지금 걸려있는 나병의 상태가 엄청나게 위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호칭이 달라지죠. 어찌 보면은 너랑 나랑은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했던 자가 이제는 내 주여라고 호칭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도전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지금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미리암의 비방 앞에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어찌 보면은 그래 나는 비방하지 않았잖아 라고 한 걸음 발을 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나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역시 죄를 지은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에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이 미리암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12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바로 미리암을 상징하죠.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요,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기술을 이제 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꺼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그 아이가 나오는 상태가 바로 살이 반이나 썩은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잔인한 말이지만 그 미리암의 상태가 바로 그 유산되어서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 나온 상태처럼 끔찍하고 참혹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를 비방했지. 그래,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2장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말한 단 한 구절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많아야지 맞는 말인데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는 침묵하다가 미리암이 지금 나병에 걸린 상태를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지금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보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 범죄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모독의 행위죠. 너의 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그런 침뱉음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침뱉음을 살아있는 그런 육신적 아버지에게 이러한 모독을 당했을지라도 7일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될 시간을 부끄러워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나의 권위 앞에 나의 권위로 세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 가운데 최소한 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이제 미리암을 가두고 그다음에 그 후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상태로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있었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나음받은 상태에서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나에게 누군가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속인 누군가 이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고생 좀 해봐라. 네, 저만 좀 그런가 보네요. 네, 저 같았으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미리암이 이 나병에서 깨끗이 나은 상태로 진영 밖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레위기 14장에서는 이제 나병 정결 예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와요. 근데 동일합니다. 나병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이 7일 동안 이제 확인을 하는 것처럼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 받은 자도 제사장이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리암의 상태는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은 상태로 7일 동안 그런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자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그를, 이 미리암이 진영 안에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바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떠나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그런 것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심지어 죄를 범했다가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자를 끝까지 참고 받아주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 진영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법궤가 가장 먼저 떠나죠. 3일길, 2000규빗,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 길만큼 먼저 그 법궤가 떠나고 그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 곳을 이제 찾아서 그 법궤가 머무는 곳에 다시 진영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이만큼 가 있을게. 너 미리암 나중에 이만큼 쫓아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풍성하게 보여주고 계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비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 15장과 또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이제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미리암이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그 미리암의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12장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는 비방자로서 지금 미리암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누군가를 비방할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들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들도 생기잖아요. 질투하는 마음들, 비방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방의 자리는요, 그 자리에서 같이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그냥 옆에서 함께 있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방의 자리 가운데 같이 있지 마시고 누군가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욥기와 매우 이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욥기의 주제가 이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이 가진 모든 재산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하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절벽 끝까지 내몰린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이 세 명의 친구들과 3번에 걸쳐서 친구들은 너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요. 신앙적인 진단을 해요. 너 회개해야 돼. 너가 뭐 잘못했을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에 대해서 변호해요. 변론합니다.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야. 나는 입으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 그러한 말로써 자신을 변호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욥과 이 모세의 차이가 있다면 욥은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변호했다면 모세는 그 판단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침묵해요.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 판단 앞에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죄에서 무조건 침묵해라.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그냥 침묵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 진정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온유함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살펴봤던 그 온유함, 3절에 나온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온유,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입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온유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네, 너나 잘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이나 온유하세요. 네, 이 말을 먼저 들은 것처럼 저 역시도 어찌 보면은 가장 잘 아는 그 아내 앞에서 온유해 보이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과연 저만 온유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을 쳐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 날뛰는 그 모습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법궤를 집어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명하라고 하셨던 것을 지팡이로 2번 치잖아요. 이처럼 어찌 보면 모세는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전혀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이 모세를 두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한 자라고 이게 평가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언어상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낮춤, 겸손함이라는 뜻이 있다면 2번째 뜻은요, 바로 괴롭힘 당함,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 온유함의 2번째 뜻을 가지고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어찌 보면은 비참함이라고 쓰는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이제 민족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출발하는 그 민족들이 출발하자마자 원망의 목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통함을 금치 못했던 이 모세가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이 비방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정말 살기 싫어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경험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처럼 진정한 온유함은요, 비참한 상태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는 것, 아니 견뎌지는 것을 바로 온유함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참함을 견디는 참된 온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을 살아간 그 한 모델을 우리는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은 누구시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온유함 가운데 그 비참함을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신, 감당하신 바로 진정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 진정한 십자가의 온유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요, 그냥 참고 견디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온유함으로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우리 성도 누구에게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